지난 시간에 30장을 했는데요. 30장의 핵심은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선은 자신을 향하여 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남을 향하여 하는 것도 선이고요. 자신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악도 자신을 향하여 하는, 타인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악의 기준은요, 자기 중심이고요. 선의 기준은 타인의 기준인 거예요. 똑같이 악이 되고 선이 되는 것은 타인을 향하여 하는 거지만은 그 기준이 악을 행할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게 타인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악이 되는 반면 선 중심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이 중심이 될 때 행한 행동이 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은, 화와 복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언제나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잊지 못하고 우리가 자칫 오해하며 살면 이게 신앙이 좀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어렵다 그랬습니까?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까?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내 입과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명기 1장에 39장까지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31장에는 조금 다른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재강론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기 다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같이 갔으면 참 좋겠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멀리서 빨빨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33장, 34장의 마지막 절에 나와요. 나오는데 참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 출입하다는 것은 오고 간다 이런 뜻보다는 내가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제 하지 못할 것이라는 히브리적 관용어 같은 건 그런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년 동안 모세가 120년 동안 그의 삶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120년 모세가 120년을 살았을 때 첫 번째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워낙 왕성하게 자라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했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다행히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삶으로 왕가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40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40살이 되었다면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 40이면 부록입니다. 부록.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흔들림이 없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나이가 성립될 그런 나이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유혹이 되지 않는 날입니다. 불혹,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40대에 유혹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돈의 유혹, 그 다음에 사람의 유혹, 관계의 유혹, 이게 제일 많이 받는 게 40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남자든 여자든지 이 부분에서 참 그칠 날이 없는데요.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40살이 되었을 때 왕자로서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랬지만은 이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항상 히브리인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그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왕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저 고역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길거리를 나가다가 애굽인에게 고역당하고 있는 히브리인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다가 실수로 죽여버렸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왕자가 비록 히브리인으로 양제되는 왕자이지만은 히브리인 한 명을 애굽 사람 군인을 한 명 죽였다고 해서 큰 해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큰일 나지만은, 그죠? 뭐 왕자가 죽이든 누가 죽이든 다 살인죄로 걸려가지만 옛날에는 그게 큰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 이라면 왕자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애굽 왕도 그렇고 이 모세가 그 애굽 군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이 밝혀질까봐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다시 40년간의 모세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죠. 광야에서 처절하게 최고의 삶을 살다가 최 밑바닥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발 단호 제대로 입지는 않고 자기를 수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더 이상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살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삶으로 떨어져 보십시오. 그 삶이 어떻게 원망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을 좀 구원해야겠다고 실수로 자기 부하를 하나 죽였는데 그게 두려움이 돼서 도망갔는데 자기의 삶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원망했다기보다는 광야의 삶을 혹독하게 잘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양치기로서 삶을 보통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호렙산에서 가시들기 그 나무 앞에서 여기서 신발을 벗어라. 너희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런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을 때 그 나이가 80이었죠. 그럼 그 전에 40살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삶과 가장 낮은 삶을 모두가 이 삶의 80년 동안 살아본 것이 모세의 삶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40살 때부터 80살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세가. 아직 40이 안 된 청년들 준비하십시오.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연단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아마 왕자의 삶으로 계속 8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법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다 배워서 알겠지만은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순종하게 됐지만 불순종과 반역과 이 처절한 이 사막의 광야의 삶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더러워서 못하게 먹겠다는 거예요. 인도하다 말 안 들으면 죽여! 뭐 이러고 말 거죠. 그러나 모세가 직접 그 고난의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 광야가 어떤지 처음도 해보았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는데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모세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속을 속이고 말을 안 듣고 반역하고 거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지만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까가 제일 두려워했던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일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광야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히브리적 표현으로 죽음을 의미하고 이게 마귀와 사탄이 있는 곳이고 온갖 절망이 있는 곳이 광야인데요. 그 광야 속에서의 삶이 모세가 오히려 자기 40년의 그 가장 황금기에 같은 40에서 80의 나이가 절망의 시기가 아니라 훈련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큰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소명을 받고 80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80이 돼가지고요, 광야에 살아가는데 모세가 진관에 지나오다가 하나님 앞에 허락하는 순종을 하지 않은 모세도 불순종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석을 한 번 치라 했는데 두 번 쳤다 이런 것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가 반석을 한 번 치라 했는데 두 번 친 것에 대해서 네가 불순종하였으므로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불순종. 이게 참 또 무서운 건데 하나님 한이 없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끝이 없으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단 한 번의 작은 실수가 모세의 인생이 마지막에 뒤바뀌어진다면 똑같이 우리의 삶도 좀 돌이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만 어떤 작은 실수가 큰 실수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큰 시험과 큰 위기는요,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 앞에 놓여질 때 별로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대로 풀어갈까 여기에 골몰합니다. 그러나 작은 시험 만만치 않게 업신여기고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작은 시험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큰 진노로 바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6개월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여러 번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모두가 할렐루야라고 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하여튼 이게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록 그것이 정말 철옹성같이 두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예비하신 땅이라고 약속하고 믿고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오케이 들어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진노하고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2명 외에 나머지 10명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 들대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나를 못 믿겠냐?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그때부터 다시 진짜 광야를 맛보여 주마. 이래가지고 돌렸던 게 그때 38년 거의 6개월 이상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약속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 나타난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미래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심을 믿고 약속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반드시 따라올 전제가 있는데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믿음의 밑바닥에 신뢰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암담함, 현실의 두려움, 현실의 불안함 이것이 많이 다가올 때 고통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나 어떤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가 내 앞에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대부분 사람은 세 가지로 대답을 상황에 버리죠. 첫 번째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아주 오지도 않았는데 막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 상황이 오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오만 가지의 상상을 날개를 펴면서 막 상황을 맞이하면서 막 괴로워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의 부류는 담대하게 있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야 할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가끔은 그 우스갯스러운 개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개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당황과 황당의 차이점 아시죠? 이런 거 뭐 말만 바꾸었는데 황당하다, 당황하다. 당황과 황당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 이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화장실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화장실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제 큰 것을 보고 있는데 시원하게 급하게 배가 아파서 싹 다 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휴지가 없어요. 이거는 당황입니까? 황당입니까? 당황이죠. 예. 밤늦게 이렇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피피가 마렵게나 이렇게 갑자기 배고픈데 화장실이 없어요. 어디 옆에 차를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몰래 서서 오줌을 누구나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차가 슉 가버립니다. 그럼 이건 당황입니까? 황당입니까? 황당이죠. 예. 그것도 당황입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차가 당연히 안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갈 때는 황당하죠. 그러나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붕 하고 켜지면 이제 당황스럽죠. 여러분 삶에 불안이 올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여러분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때 정말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올바르게 듣고 배우고 훈련받았냐에 따라서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내가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평소에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간의 그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서 저는 광야의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40년 동안 절대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그의 인생의 삶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신명기 3장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납니다. 할 수만 했거든 나도 함께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고생해서 다시 30년,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왔는데 눈앞에 보고도 못 들어간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오는데 라고 생각하면 분하거나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속상한 것은 당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야 할 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우리 삶 속에 인생 속에서 어떤 갑자기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뜻하지 내가 전혀 꿈꾸지 못하고 꿈에서도 나타나지 못할 갑작스러운 위기가 나타났을 때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때 올바르게 찾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서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너희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면 그 전쟁의 손은 나한테 있다. 내가 전쟁의 승패를 내게 있다. 너희들이 내 명령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승이 될 수도 있고 패가 될 수도 있다. 지키면 승이 되고 이길 수 있고 지으면 패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신다는 그거 가서 미리 싹 교통정리를 다 해놓고 예비들 하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면 가나안 칠족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다 길을 이렇게 예비해 주실 것처럼 탄탄 데리고 이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길은 우리가 헤쳐가되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은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은 헤쳐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설명이 바로 6절부터 나오는데요. 5절을 넘겨서 보시면 4절부터 해도 돼요.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그 전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어디에 가나안 땅에도 내가 앞으로 행하실 것이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든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이 구절을 조심하게 생각하지 않고 뒤에 다른 것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을 먼저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고난이 오든 기쁨이 오든 삶이 망가지는 사람의 대부분 이유는 뭐냐면 그 삶이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뿌리가 박히고 이게 고정이 되고 깊이 우리를 흔들어간 삶의 기준점이 되어버리면 고난이 오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마음이 편안해져도 우리가 그 편안한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유혹이나 다른 것에 빠지지 않을 그런 올바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되지 못하고 이 선과 악의 기준처럼 이게 악의 기준이 내 중심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입장에 맞으면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 상대방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아무리 선하게 해도 상대방에게는 악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는 이미 그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면 그 새겨진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이 그 상대방에게 때로는 똑같이 선이나 악처럼 들려지지만은 나중에 들려지면 그 나에게 들려지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에 찔림이 되고 내 가슴에 후벼 파는 마음이 되고 나의 잘못으로 느껴지고 나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느냐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침이 되고 반성이 되고 돌이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거부와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보십시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다리고 갈급해 있는 자에게 어떤 이야기로 들려지면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이야기도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오는 우리 여러분,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오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 오는데 여기 왔다면 여기 오는 그 목적과 이유와 분명하게 내가 의미를 뭔가 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얻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가슴을 이렇게 땅 치고 그것이 내 삶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문 밖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뭔가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귀한 도구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뭔가 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죠? 6절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따로 다시 불러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차지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이는데 즉시로 그를 후기자로 세워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31장에는요, 한 번 더 나와요. 그 뒤에 이렇게 넘어가면, 23절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4번씩이나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하고 또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그런 말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세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후계자로 임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똑같은 말을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된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아주 귀중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 약속된 이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서 여호수아부터 정벌이 끝나고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쭉 이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걸 쭉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왕들이 많아요? 불순종했던 왕들이 많아요? 순종했던 왕들은 약 한 30몇 명의 왕들 중에서 불과 한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이 말은 이 했던 약속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이 말이 뭐냐면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너희 앞에 두려움이 올 것이고 너희 앞에 환난이 올 것이고 너희 앞에 적들이 올 것이고 너희 앞에 수많은 온가지의 유혹과 삶이 너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5절 16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다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요 말만 그냥 믿는 거지. 그들의 삶이 먼저 그들이 눈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서 음란히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과 규례의 명령과 법들을 지키지 않고 어긴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단지 재앙이고 환난이 왔다는 이 어리석은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신앙에도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런 것이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참 힘들다고 생각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기준이 뭐냐? 지난주 했던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뭐냐니까 이게 바르지 않으면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의라는 이 기준은 한문으로 말한 이 의는 내가 양처럼 행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에 보면 양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그 양을 자기 집집마다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양 울타리를 쳐놓고 이렇게 낮에는 자기 각자의 양을 가다가 저녁에는 양들을 뭐 A라는 개똥이 양, 그 다음에 소똥이 양, 그 다음에 누구 양, CD 양, 이 양들을 다 이렇게 밤에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무리를 뭐 지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 하늘에 가다 놓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문지기가 양치기가 아니라 여기에 문지기가 지키고 서 있는 거야,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문을 열면 이게 애라는 사람이 휘바람을 휙 불면 그 휘바람 소리를 듣고 A의 양들은 우르르 섞여 있다가 뚜루룩 따라 나오는 겁니다. B라는 양도 나오느라 이렇게 하면 B라는 양들은 이 B라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막 섞여 있다가 뚜루룩 따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그 있는 비유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떨지 말라. 이 말은 우리의 상황에 어떤 두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은 상황 속에 나올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고통의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 속에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이런 상황에 와서 죽음까지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느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되겠죠. 그러나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두려움이 왔을 때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경우도 혹시나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안 해결해 주는 거예요. 고통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없어지지 않고 고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괴로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해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고통과 싸워야 되는 거죠. 상황 앞에 이겨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말씀으로. 그때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다른 것에 빠져서 살지 않았는가, 음란한 것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내가 먼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은 것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에 행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깨어진 그 깨어버린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올바르게 서려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이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것도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 중심 속에 내 말씀이 내 약속이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 그 마음이 움직여져 있는 그 성도들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몸된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쭉 이렇게 넘어가는데 20절에 보면 참 또 재밌는 말씀을 있는데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먹어 그리고 배부르며 살찌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 무엇을 한다요?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또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그들이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지도자는 그래서 고독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와 함께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반역할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언지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오를 해야 되겠죠. 이제 자기의 어떤 멘토, 자기의 신앙의 멘토 누굽니까? 모세는 더 이상 자기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향하여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니까 1장 5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연결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24절부터 29절을 보면 참 또 우울한 내용이 사실은 좀 나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책에 다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모세가 이 율법에 쓴 책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서 재앙이나 진노나 환난을 받게 될 텐데, 그 환난을 받게 되는 순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그 약속된 말씀을 펴서 읽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너희 또 어길래? 어기지 마라.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또 배부르고 살찌면 또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배불러도요 이게 안 돼요. 너무 과잉으로 욕심을 부려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기부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보면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그 삶이 이게 자기 삶이 넉넉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것을 떼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이 그 사렙돈 두 여인의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일을 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건데, 그거를 끊지 못하고 이거는 내 목숨인데요, 내가 밥줄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가장 변방에 있는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변방에서 내가 변방에서부터 너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실패하고 낙오된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셔서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유식한 자와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많이 없는 자가 많이 가진 자들을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귀담아 듣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인데요.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내가 죽은 후에 일이 오죽하랴. 모세가 참 이 한탄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내가 살아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행하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면 이 여호수아의 말을 제대로 듣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예?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이 사람들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요? 예? 왜 적습니까? 예?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광야에서 누가 다 죽었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20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해봐야 고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사람은 이 요수아와 갈렙 외에 고작 많이 잡아봐야 60살입니다. 지금 이었던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20살입니다. 물리적으로. 그죠? 반밖에 되지 않는 이 새파란 것들입니다. 근데 요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수아는 나이가 몇 살 됐겠습니까? 예. 자기와 함께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웠다고 해서 아이고 요거 봐라 요거 너 나랑 함께 어릴 때 같이 자랐잖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보니까 그래서 참 고마운 게 우리 전 목사님 같은 교회에 청년으로 있다가 또 목사님으로 오셨잖아요. 보면 그래도 목사님 해주니까 그 교회가 잘 됐나 안 됐나는 그 자기 본교회로 목회자가 돌아가 보면 안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면 자기 교회 출신 목사가 자기 본교회로 돌아갔을 때 목사님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에 존경할 수밖에 없겠죠. 그 광야 38년 6개월 동안 다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만 봐도 그림자를 밟을 수 없을 만큼 이게 무서운 존재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같이 자란 동기동창 그죠. 예. 근데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서 모으라. 모세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 모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이제 앞으로 32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게 32장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식구로 만들어준 거죠. 노래 같은 19절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조심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걸 거꾸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마지막 30절부터 그 다음 장에 다음 주에 할 32장은 지난 40년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의 노래의 식구로 이렇게 표현해서 마치 노래처럼 가사를 지어놓은 내용이 바로 3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위로의 말씀 우리가 잊지 않되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31장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리고 또 다시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산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부닥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에게 주어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세상에 빠져 세상의 근심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없는 것인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마음을 정결케 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내 삶을 이끌고 내 믿음을 이끌고 또는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우리 예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